성령 충만합시다. 또 따라서요. 전도합시다.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전도는 전도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중직자나 목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냐면 전도 못하죠. 전도가 쉬운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만큼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축복합니다. 자, 시작.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꼭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경의 언어와 표현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종교개혁 신앙이란 무엇인가? 개혁주의, 성경주의, 칼빈주의, 우리 신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절대로 흉내내거나 따라해서는 아니 되는 우리 7가지를 생각했고, 오늘은 그럼 종교개혁, 이 개혁주의, 성경주의의 원칙이 무엇인가? 원칙. 다른 말로 말하면 철학입니다. 철학. 아니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우리 종교교육의 후예들이고 우리가 개혁주의, 성경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원칙, 핵심, 철학.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의 창조주요 구원주이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세상과 인류와 개인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요. 만물이 주님의 의지대로 운영됨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1장 36절 그 유명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주로 시작하고 주로 진행하고 주로 마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세계가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종교교육의 후예고 칼빈의 후예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이게 딱 정립이 되어 있어야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아멘. 생로병사, 생사하복, 생로병사, 희노애락,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과 자식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생과 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인간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하나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고 한낱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고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는,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시다.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생명의 권원으로 믿고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 찬양대 고개 드세요. 내가 이까지만 말하겠어요. 예배 드릴 때 예배 자세 똑바로 하세요. 이까지만 말합니다. 우리가 제가 미국의 개혁교회, 칼빈주의 교회 1대, 2대, 3대, 4대까지 손주까지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하고 오는지 아십니까? 정장 입고 옵니다. 정장 입고. 정장 입고 한국 교회가 왜 이래 됐냐면 슬리퍼 질질 끌고 뭐 티 입고 모자 쓰고 예? 아니 저 인천에 있는 이단교회도 광고로 이야기해요. 이단교회도 우리 교회는 정장만 입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가벼운 복장으로 예배 드리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정장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아니 이단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하고 칼빈주의 성경주의를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절대로 그렇게 드리지 않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종교개혁자들의 예배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예배를 목숨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이 여러분들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 시대 때에 영국에 아주 악한 왕이 있는데 그때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 스코틀랜드가 그때 영국이죠.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악한 왕이 요구하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철창으로 갇힌 철창으로 갇힌 그 공간에다가 뚜껑은 열어놓고 철창에 갇혀있는 공간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럼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는데 자기 믿음 지키려고 자기 신앙 지키려고 그 악한 왕의 요구하는 그 예배의 형식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다가 그 추위에 다 지붕이 없는 감옥 같은 공간에서 언약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다 얼어 죽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랬다니 목사 잘못이에요. 목사 잘못. 예배를 갖다가 예배답게 예배 드리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될 목사가 잘못 가르치니까 내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제가 참 죽을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 부모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예배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요, 칼빈의 후예요, 우리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핵심, 사상이 뭐냐?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오늘 보셨죠? 하나님은 자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 주권 믿는 사람은 기도 생활이든지 예배 생활이든지 봉사 생활이든지 말씀 생활이든지 왜?
하나님 주권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제가 부탁드립니다. 목사가 부족하고 모자라가지고 자녀들 3대. 그래 제가 어저께 장모님하고 통화하면서 3대, 우리 3대, 이 자녀들이 1대 2대가 그 신앙의 유산으로 살았다면 3대 되는 우리 자녀들이 그 1대 2대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과 유산을 받아서 우리 경서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다고.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위기 가운데 있는데 문 닫는 교회는 수도 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교인들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게 왜일까요? 왜? 이런 분명한 성경의 사상이 정립되지 않고 이 사상이 내 삶의 원칙이나 뼈대나 근간이나 핵심이 되지 못하니까 어려울 때,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부모된 우리가 본을 보여야죠. 자,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의 원칙, 핵심,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경에 따라합시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습니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습니다. 오직 성경. 우리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 자 보세요.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경 안에 믿음이 있고 성경 안에 은혜가 있고 성경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을 벗어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죽듯이,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떠나면 죽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떠나면 죽는 것처럼 오직 성경이 우리의 절대적 권위가 됨을 믿습니다. 성경이 절대적 권위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으로, 삼일째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말씀으로 절대로 정확하고 절대로 무오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무엇성,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 읽으면서 정리해가지고 제가 또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책, 난 저 입장에서 참 좋은 책이라 생각하는데 이 책은 성경이 아니에요. 이 책은 권위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권위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냐하면, 왜 권위가 없냐 하면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느낌을 기록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부여되지 않는 책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산물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이 책에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가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습니다. 성경은 절대 무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 무엇은 완전 영감, 축자 영감의 말씀이다. 그래, 우리는 자 보세요. 우리 성경 안에 세속사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세속사가 있죠. 예? 그 세속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구속사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구속사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구속사란 말이에요. 구속사. 세속사 안에, 세계 역사 안에 구속 역사가 있는데 왜 세속 역사가, 세계사가 존재하느냐? 이 세속사 속에, 세계 역사 속에 구원받을 택자가 있기 때문에 그 택자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운동, 구속사가 성경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죠. 성경에 예수 빼면 아무것도 성경에 예수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 빼면 문학, 그냥 고전 문학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왜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이 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을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속 역사를 성경의 핵심으로, 중심으로 딱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이 성경을 40명의 저자와 1600년 동안 기록하셨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문학 잡지나 인문학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인간의 구원을 말하며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같은 방법,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 자,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따라하세요. 주님의 은혜로, 택자를 구원하신다. 죄인을 구원하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년도에 내가 한 주간 기도하다가 내년도에 주제 표 윤권사님 모시러 가는데 성령께서 내게 영감을 주셨어요. 바로 생각날 때 바로 매매해가지고 제가 기록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년도 주제 표가 어떤 주제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나는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는다면 성경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인생에게 중요한 것인데 뭘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우리 맨날 빈자리 채워달라고 기도하지만 빈자리 채우는 건 누가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대 자매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면 또 부담감을 가지지만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택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교회 가면 너무 좋아. 예수 믿을래? 교회 같이 갈래? 그래, 전도하는 거죠. 근데 반응은 믿게 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이 하는 게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냥 복음에 나갈수록 전도의 수단으로 도구로 쓰임 받는 거, 이거 얼마나 복이고 특권이고 축복이냐 말이죠. 구약이 없이 신약이 없으며 반대로 신약이 없이 구약이 무의미합니다. 구약만 수용하는 유대교 여호와 증인들. 그래 보니까 성빈이 그 우측 우편함에다가 여호와 증인이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여호와 증인이라 했어요. 여호와 증인은 유일신만 믿어요. 딱 한 사람 오직 여호와만 믿어요. 유대교도 그렇게 따지면 여호와 유일신만 믿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단위신론이라고 해요.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일신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의 세 위격이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 실리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수학적 공식이나 신학적 논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 구약만 수용하는 유대교나 여호와 증인은
잘못된 것이죠. 반면에 신약만 인정하는 이른바 신사도 교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구약은 필요 없고 지금도 여전히 뭐요? 지금도 여전히 계시하셔서 말씀하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숨겨져 있고 신약은 구약 속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 나타나 있다. 어거스틴은 100% 맞습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신약에 나타나 있죠. 예수님이 구약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성경 어느 부분도 덜 중요하거나 더 중요한 곳이 없으며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은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믿고 자유주의자들, 파르트주의자들이 성경의 내용을 치사 선택하듯이 자유주의자들, 파르트주의자들은 뭡니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믿어요. 예를 들어서 팔복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왜?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안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예수님이 산채로 성천하셨다? 안 믿습니다. 왜? 만류 인력의 법칙에서 하늘로 올라가면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믿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안 믿습니다. 부력의 법칙, 무조건 물 위에 있으면 가라앉기 때문에. 오병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어떻게 물고기 50마리와 보리떡 2개가 어떻게 남자만 5,000명, 여자 남자 합치면 아이들까지 합치면 보통 25,000명, 3만 명이 먹었다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 하나면 하나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성경으로 인정해요. 그리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것.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까? 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까? 이걸 뭐라죠? 부활이라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일인데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네. 이거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절대 권위로 믿어야 합니다. 자유주의, 파르트주의자들처럼, 종교 다원주의자들처럼 성경을 치사선택,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이나 그런 책들은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겨하는,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팔복에 있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삼일체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갖고 있다. 이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난도질하고 이 성경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오늘 세 번째로 이 종교개혁 개혁주의, 이 성경주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요지. 따라합시다. 성경을 따라하세요. 성경을 절대적으로 생활화를 믿습니다. 생활화를 믿습니다. 시작. 생활화를 믿습니다. 성경을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행동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동을 성경으로 어떻게 해요? 제어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온갖 뭡니까? 세상 과학 문명 시대에, 그리고 이 인터넷 시대, AI 시대에, 그다음 스마트폰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의 머리와 뇌에 이런 세상의 것들이 꽉 들어차 있는데 어떻게 성경의 원리로 생활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 주간의 삶과 행동을 보세요. 성경적인 삶과 성경적인 행동과 사고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성경대로 1년 살아보기. 그 책이 있어요. 성경대로 1년 살아보기. 책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성경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쉬워도 성경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침묵하면 침묵하고,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말씀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이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그런데 우리는 온갖 세상의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우리 목사를 비롯 저와 여러분들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성경이 미집고 우리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세속적인 생각, 늘 세상적인 생각, 늘 불신자와 같은 생각으로 행동하고 사고하고 말하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절대적으로 생활화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의 생활화, 성경의 행동화, 성경의 실천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실패하는 거 보셨습니까? 말씀 따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 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봤습니까? 자꾸 세속적인 것과 세상 불신자와 같은 사고와 생각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살면 세상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왜? 다르니까. 오늘 종교개혁자들의 삶은 성경의 삶이었어요. 개혁주의, 칼빈주의, 성경주의자들의 삶은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제가 신명기 말씀을 좋아하는데 아시죠? 신명기 전체의 패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리하면 내 자녀들이 다니고, 그리하면 너희 가정이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듣는 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듣고 지켜 행하면 말씀에 생활하, 말씀에 실천하, 말씀에 행동하, 말씀에 습관하. 그래, 우리 세속주의 인본주의를 사니까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별반 차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늘 우리의 생각, 늘 우리의 사고,
늘 우리의 말, 늘 우리의 행동이 성경으로 중심을 잡고 원리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핵심이에요. 원칙이란 말이에요. 자,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성경의 절대적인 생활화, 행동화, 실천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사고와 생각으로, 세상적 논리로, 세상의 문화로 그렇게 살죠. 우리는 성경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그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믿는 도리를 가르쳐주고 또한 생활 강령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육으로, 세상의 논리로, 불신자의 삶의 논리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불신자처럼 보이고 우리가 능력 없는 힘없는 그리스도인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생활 강령이 되고 말씀이 생활 원리가 되고 말씀이 우리 믿는 도리가 된다면 그 말씀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절대적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와 비진리를 분간하는 시금석이 되고 척도가 되는 겁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또 이단에 빠진 사람도 분별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다른 소리를 한다. 그럼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왜 맨날 목사가 기도합시다, 성경 통독합시다, 성령 충만, 왜?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세상을 분별하고 불신자들을 분별하고 이단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척도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경 읽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경 읽을 때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죠. 분별력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에 일어나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말씀으로 딱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이 없이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없이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진리요 구원의 생명이심을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고 믿고 구원받는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자 보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고려파, 제가 존경하는 한산동 목사님, 우리 손양호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이 신앙의 선배들, 이 신앙의 선배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자, 찬양대 마무리하지 다 됐어. 찬양대 따라하세요. 성경대로. 찬양대만, 이쪽 찬양대 말고 이쪽 찬양대.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밥 안 먹었어요?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 맛있는 김밥을 준비했으니까 많이 드세요. 좀 힘내시고. 자, 자, 따라하세요.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성경 통독하거든요. 보통 1년에 한 2독 합니다. 또 저는 90일 동안 성경 읽는 성경책이 있어요. 90일 동안. 그러니까 하루에 10장입니다. 여러분 10장인데 1시간 정도 잡아야 돼. 왜 제가 왜 그럴까요? 난 내를 알거든요. 목사는 나를 알거든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딱 붙들지 아니하면 목사는 얼마든지 죄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이야기했죠. 일주일에 한국교회 교인들 일주일에 기도 얼마 한다고요? 일주일에 5분?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5분. 성경 일주일에 얼마요? 5분. 그럼 무슨 기도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온갖 유혹과 이 불신자들의 공격 앞에 우리가 이겨낼까 말까 한데 어떻게 일주일에 5분을 기도하고 일주일에 5분을 성경을 읽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어요? 불신자들의 온갖 계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경서교회가 약한 게 기도 약하고 말씀 약하고 전도 약하고 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진짜 내년도에는 기도로 충만하고 따라합시다.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전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거 목사만의 구호가 되면 안 돼요. 오늘날의 교회가 영역을 상실하고 그 많은 영적 각성 해경 운동을 하면서도 변화가 없는 것은 너무 중요한 말. 성경대로 살기 싫어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기 싫어하기 때문에. 왜? 성경대로 살면 우리 영역이 너무 피곤해요. 성경대로 살면 내가 손해봐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이 왜 영적인 영역을 왜 잃었습니까? 그렇게 영적 각성운동, 회개운동을 하면서도 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죠. 순종이 제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성경에서는 순종을 가장 요긴하게 가르칩니다. 사랑과 순종은 동의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